TV에 보니까 한 어머니가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양쪽 손에는 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바리바리 반찬을 싸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니까 낮인데 아들이 아이를 안고 우유병을 물린 상태에서 어머니를 마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사내 새끼가 일을 나가고 아내가 집에서 살림을 해야지, 이건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고 아들이 아이를 보니 이거 집안 거꾸로 되네 하면서 어머니가 혀를 찹니다. 물론 요즘 타원화된 세상에서 주부가 직장을 다니고 남편이 집에서 그 육아로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어머니가 볼 때는 이거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아들이 돈을 벌어오고 며느리가 가정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생각. 다시 말해 이 어머니는 이 아들 가정의 본질이 깨졌다, 잘못됐다, 반대다 이렇게 생각한 어머니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나름대로의 본질들이 다 있습니다. 언젠가 TV의 사건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답니다. 뉴스에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평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TV를 보며 말합니다. 금수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 말이죠. 짐승은 자기 동질성 있는 짐승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돼지끼리 싸우다 잡아먹습니까? 소가 소끼리 싸우다가 잡아먹습니까? 이 짐승들이라고 해도 다른 짐승은 잡아먹어도 동질성의 짐승들끼리는 싸우긴 해도 죽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사람들끼리 싸우고 사람들끼리 죽이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금수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본질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볼 때는 본질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불균형을 이루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질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걸 좋아합니다.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면 참 좋다. 그래서 모든 일이,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또 모든 생각했던 일이 다 잘되고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육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다고 하는 식품 내지 현대의학을 많이 이용하면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본질인가요? 성경은 앞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과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본질은 무엇인가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잘 돼야 되고, 내 영혼이 범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모든 범사가 다 먼저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무엇이지요? 우리의 본질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게 뭐죠? 어떻게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아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사람이 힘들어지고 가정에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먼저,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는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 우리 안에는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본질이 충족되게 될 때 그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원리와 논리를 잘 알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2교회만 제외해 놓고는 책망을 하셨어요. 왜 이 교회를 책망하셨을까? 성경을 보니까 이 교회들이 본질을 망각하고 다른 복음이라든지 다른 잘못된 세속화라든지 이런 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 교회가 있어야 될 본질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본질을 외면하고 신앙의 대상을 교체해버린다든지, 예배석 교회 같은 경우에 너희들이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열심을 다 식어져 버리고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만 남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너희 교인들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 향한 주님의 명령, 말씀, 부탁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에 관심을 두고 바른 복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교회 안에 어떤 추구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더 따라가면 진정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느냐, 여긴 관심을 안 둬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말입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와서 교인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그때는 전사 때니까, 전사님 이 교회는 찬송가가 뭘 씁니까? 그때는 새찬송, 합동찬송, 개편찬송 그랬을 때 보수적인 교회들은 새찬송과 합동찬송을 썼거든요.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시골교회 목사님이 도시에 가면 찬송을 뭘 쓰는지 꼭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물어봐요. 여기 담임 목사님은 어느 신학대학을 나오셨습니까? 장로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맡기더라고요. 요즘은요, 교회 간판만 있고요, 아예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소속도 안 쓴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가깝고 교회라고 그냥 나가요. 그 교회가 바른 복음에 전해지는지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지 그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내용을 아무데나 맡기는 거예요. 저도 가끔 병원을 가요. 그러면 쭉 병원에 앞에 써붙였습니다. 이 의사는 어디서 주치의를 했고 어디 대학병원에서 과장을 지냈고 또 어떤 의사는 자기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것까지 붙입니다. 의사면허증 쫙 붙입니다. 그걸 보고 제가 가서 치료받습니다. 어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슬며시 간호사님한테 물어봐요. 이 닥터분은 어느 학교 좀 나오셨냐고. 슬쩍 물어. 아무데나 여러분 가서 여러분 몸 맡기고 수술해달라고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내 육체를 맡겨도 우리가 분명한 무엇을 아는데, 아니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데 아무 교회 건물 있다고 가서 내 영혼을 맡깁니까? 그러면 만일에 그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다 망쳐버릴 텐데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참여는요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신다고 그랬다. 아니 그러면 봅시다. 전 세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만 14만 4천 명 참여 주님이 오십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을 전하는데 자기 영혼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는지 알아요? 이 마지막에 사람들이가 살 곳은 피지라고, 그래서 피지로 이민을 가야 된대요. 노동 착취를 하고 얼마 전 TV에 나와서 그 아주 추적을 해가지고 노동 착취하는 잘못된 것을 쫙 신문에 소개되는 걸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볼 땐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일반 사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교회가 절해하고 복음의 문을 막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른 복음이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서 당장 수가 모인다든지 자기 적성에 맞는다든지 이 교회가 어떤 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자기에 맞으면 나갑니다. 아니, 프로젝트가 저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교인들이 많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지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해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요,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 바른 영적인 요소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럽이나 미국이란 나라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미국에 와서 프리머스에 거하면서 허다못해 자기들이 지은 그 옥수수에 거기에 어떤 그 곤충들이 와서 달라붙으면요, 그걸 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프리스탄들은 어디 간지 합니까? 교회를 와르르 들어서 하나님 저게 있어야 금년께 올라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런 뜨거운 순수했던 이 미국의 청교도 신앙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의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들은 다 본질들이 망가져버리고, 물론 사회가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 내지 요소로 갖춰진 건 있지만, 그러나 개개인들이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그 뜨거움 속에서 바른 어떤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다 무너지고 있고, 유럽은 가봐도 수많은 교회들이 박물관은 될런지 몰라도 주일마다 그 교회가 꽉꽉 차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금도 발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이 빠진 발전, 본질이 빠진 번영, 본질이 빠진 성정, 본질이 빠진 부흥은요, 오히려 재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성장과 발전 이전에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은 채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본질을 놓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요, 교회는 병들고 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세상의 발전과 번영의 시각이 이미 성도들의 시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크고 많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고, 개척교회이고 교인들 몇 명 안 모이면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았고, 이런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보는 성도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주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게 제도화가 되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변질이 된다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저도 가끔 뭐 뒀다가 오랜만에 먹을 때는 맛을 봅니다. 변질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래서 변질이 됐으면 아깝지만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먹고 내가 탈날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음식도 변질이 되면 싫어하고,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정관계,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가 중요하지요? 변질이 안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정이 변질이 돼봐요. 야, 저 친구와 내가 얼마간의 우정인데, 저 친구와 내가 얼마 동안 내가 이렇게 지냈는데 저 친구가 변하더니 세상에 말이야, 잘 나간다고 변해, 성공했다고 변해, 돈 좀 벌었다고 변해, 그게 우정이야? 이래가면서 탄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변질되는 건 음식이든지 사람이든지 신앙이든지 교회든지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역사가 지나면서 대개 이었던 그 본질이 변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4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요, 뭐냐, 처음에 뜨거웠고 순수했던 그게 조금 변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처음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여름이 되면서 청년 자금을 마련한다고 그 니아카에다가 수박들을 사갖고 되면서 팔았어요. 한 통에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로 강매를 했어요. 그때 청년들 회개해야 돼. 근데 나쁜 목적이 아니고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직구하는데 보태겠다고 땀 흘리며 점심은 자기 개인 돈들 갖고 사 먹으면서 그 얼마나 열정이었습니까? 요즘 청년들 니아가 끌고 수박 팔러 안 다니더라고. 열정들이 많이 옛날 같지 않고 물론 방법은 다양하지만 식어져 버렸어요. 전에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 안 하죠. 예배마다 다 나오던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나서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갑니다 이러고 있죠. 얼마나 많이 변질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의 마부가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먼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먼 여행을 떠나는 데는요 많은 날들이 걸립니다. 한 마부가 지나가다가 토요일날입니다. 내일은 주일날이니까 나는 가까운 데서 주일을 지키고 나는 오늘 밤 자고 내일 주일 지나서 주일밤 자고 모레 월요일날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에서 쉬기로 작정했습니다. 같이 간 다른 동료는 이 사람아 오늘 토요일 저녁도 밤새도 가야 되고 월요일도 가고 주일날도 가고 월요일도 가면 얼마나 먼 거를 갈 텐데 그래 여기 앉아 주저앉아 쉬겠다는 거야. 난 가네 하고 한 마부는 갔고 한 마부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그 있는 지역에다가 중간 정차함에다가 이제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요일날 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주일을 지키고 간 이 마부는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온 마부가 안 왔어요. 왜 안 왔는가 라고 나중에 봤더니 한 이틀 3일 지났는데 그 마부가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자기는 밤낮 쉬지 않고 계속 오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목적 직전 중간에 말이에요. 중간에 여기에서 말이 병이 나고 마차는 고장이 나서 결국에는 자기 몸만 왔다 이 말이에요. 쉬지 않고 열심히 가면은 될 것 같지만 본질이 상실된 속에서 열심히 가는 건 결국 헛수고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본질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진행돼야 목적도 달성되고 하나님 앞에 본질로 주께 영광도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시다. 진정 우리의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본질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암말기 환자가 있습니다. 얼마를 살지를 모릅니다. 어느 주일날입니다. 이 가을에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여보야 당신 몸도 그렇게 약한데 갔다 감기라도 걸리면 당신 더 빨리 죽어. 그러니까 오늘 쉬고 교회 가지 말자고.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라고. 나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기고 교회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남편이 여기 있는 이 아내에게 두툼한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남편이 혹시라도 부인이 무슨 문제가 될까봐 산소 호흡기 통을 가지고 결국 부인을 따라 교회 옆에 앉아 있습니다. 다 야였고 힘도 없는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 가운데 찬송 부르면서 두 손 들고 찬송합시다 하니까 그 가냘픈 두 손, 이분은 두 손 드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본질이 깨져서는 안 된다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옆에 있는 남편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이유는 뭔가요? 내가 성도로서 본질에 충실하자고 하는 그 이유를 주님 보실 때 어떻게 보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였습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 전파가 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성도들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공유하고 가진 자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봉사하고 나누는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 감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홀로 된 과부들의 경제력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런 과부들이 있는데 과부들이 두 종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계속 살았던 이런 과부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과부라고 불렀고, 어려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이 과부들을 헬라파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이 구제, 이 나눔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차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었죠. 헬라파 과부들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와서 보았더니, 아니 이 땅에서 살았다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더 구제품을 많이 주고 우린 적게 주고 뭐 인간과 차별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말이에요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영적인 영성보다 주님의 제자들이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더 앞장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영적인 것보다 이 일에 더 관심을 두고 그의 중심이 되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도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자도 있고 또 여러 면의 찬양대도 있고 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영적인 일보다 더 위에 두면요 거기는 문제가 꼭 발생이 됩니다. 교회나 개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다른 걸 앞세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것을 앞세워야 됩니다. 아니 여기 주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수는 얼마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구제품도 집집마다 이렇게 전달도 해 줘야 되고 구제금도 갖다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시간을 많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의 본질의 사명인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이것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 더 줬냐 덜 줬냐,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수습하러 다니느라고 또 이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영적인 요소를 계속 채울 수가 없다 보니,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다 보니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70년대 80년대 진짜 빠른 속도로 부흥됐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부흥을 통해서 수는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부흥과 함께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양적인 성숙 뒤에는 말입니다 질적인 성숙이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양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속에서 이런 어떤 내적인 것들을 추구하겠다고 말입니다.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데 많은 성도들이 가게 되고 이꼴 저꼴 싫다 해서 교회 안 나가고 자기들 집에서 자기들 가족끼리 드리는 말입니다. 가난한 교인이 생긴 겁니다. 저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인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교인이 있는데 지금은 생활이 좋아졌대요.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이웃 사람들 모아서 목사도 아닌 사람이 집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양적인 성숙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양적인 성숙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숙, 즉 질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해.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린아기야. 수십 년 예수 믿은 분들도 영적인 어린아기야. 아니 권사님들도 그럽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름에 구역 예배를 드려요. 옆에 권사님이 예배 전에 앉아 있는데 여름 날씨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천둥번개 칩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 내가 어깨를 툭 치면서 권사님 그랬더니 천둥번개와 함께 이렇게 박자 맞춰서 권사님 그랬더니 딜이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전사님 사람 기절하게 만든다 그랬더니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주님 오시면은 권사님 주님 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못 간대. 왜 권사님 못 가냐고 그랬더니 아직 자식들을 전도를 못해서 못 갈 것 같대. 물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하는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구원마저도 확신이 없어 되겠냐 이 말이. 교회는 오히려 이제 권사님이 되었을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미성숙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한 어르신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양쪽으로도 성장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 안에 영적이며 질적인 내용이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양쪽으로만 성장한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무리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지요. 그리 적은 사도 12명의 수를 가지고 말입니다. 나중에 마태가 데모로 말미암아서 이 많은 일을 갖다가 감당하다 보니까 포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일은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혜택을 안 주냐고 말입니다. 왜 우리 살펴주지 않느냐고 또 사도들에게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에 사도들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사도들의 본연의 자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파 사역을 소홀히 하게 되었지요. 그래도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 문제는 일어났으나 그래도 초대교인들은요, 사도들의 권위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사도권을 가지고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 아닙니까? 목회자들도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은 사람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쭉 살아오면서 제가 30대도 돌아보고 40대 돌아보니까 그때 진짜 철딱선이 들을 게 없었더라고. 내가 나를 봐도 진짜 뭐 그때도 제가 목사였어요. 목사인데도 되돌아보니까 진짜 철이 되게 없더라고요. 성질머리만 더럽고 말이요. 이거 참 지금 같았으면 이제 잘 될 것 같아.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죠. 근데 뒤돌아보면 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은 인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경건의 모습이나 다 있지만 옛날로 돌아가면 10대로 돌아가고 20대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이와 같이 목회자도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목회자의 본연의 이름은 뭐죠?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어쩌다가 목회자가 실수하면 아주 땅에 놓고 교인들이 짓밟아 아주 밟으면 아주 뭉겨버려. 여러분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불신자가 전도될 길을 막는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들이 부족할지라도 저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저들이 하는 복음 선한 사역에 성도들이 협력자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은요 너무나 바빠. 아까 제가 30대 40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제 지금 얘기예요. 저 부흥회도 안 다녔을 것 같아. 총회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교인들만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글쎄 지금보다 교인들이 더 수천 명 부흥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맨날 부흥회 다닌다고 돌아다니고 밖이라도 돌아다니고 진짜 바빴어요. 정신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나를 그저 3번 만났어요. 언제 하면 금요 기도회 와, 주일 새벽 기도 와, 주일 낮 예배. 그런 나 얼굴을 못 봤어요. 얼마나 바빠도 돌아다니는지요. 지나고 보니까 다
그렇답니다. 그것도 물론 제가 주의를 한 거예요. 놀러 다닌 거 아닙니다. 저 골프 치러 다닌 거 아닙니다. 그때 골프도 없었어요. 기껏 쳐봤자 못 쳤니 탁구 쳤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교회다 탁구대가 있으니까. 근데 주의를 다녔지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요, 다 헛된 것들이더라고요. 그죠? 교인들이 최고입니다. 그냥 교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뭐가 또 아멘이요. 함께 살아가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바빠요. 만일에 제가 우리 교회 저 7층부터 말입니다, 저 지하 1층까지 가면서 매일 화장실 청소하는 걸 교인들이 와서 보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우리 교인들이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저렇게 말입니다, 가장 더러워 지저분한 거 청소하니 야, 우리 목사님 진짜 겸손해, 본받을 만해 하고 날 칭찬하겠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목사의 사역이지 뭐. 화장실 청소하고 밖에 다니면서 풀이나 뽑는 게 목사인 줄 알아요? 그건 성도들이 할 일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목회자는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교인들을 먹여서 교인들로 하여금 능히 세상을 이기도록 힘을 부여해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본연의 사명이에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님들이 다른 일에 바빠요.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에 바쁘지 못해요. 요즘에 와서 제가 조금 철이 좀 나가지고 베드로 흉내를 내보자 해서, 베드로가 뭐하냐,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흉내를 내보려고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이제 교회, 어떤 때는 기도실, 어떤 때는 교회 한 모퉁이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베드로 흉내 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 너무 오래 살지 말고 150살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또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참 복을 받게 해서 영적인 복도 받고 참 모든 면에 복 받게 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이러니까 이것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게 본질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평신도 역할이 있네요. 예루살렘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했습니다. 12사도가 일손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구제하는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봉사하는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하나 다 소중하잖아요. 기도도 소중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소중하고, 전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또 구제하는 것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하나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또 꼭 필요한 것들인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들의 자기들의 육체의 한계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을 동역해 줄 평신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언급된 7명의 집사들입니다. 7명의 집사들은 사도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역을 맡은 평신도 사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평신도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학벌이 좋고 외모가 잘나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건강하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선출할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어떤 공금을 가지고 횡령하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평신도 사역자들로 이들에게 업무를 맡겨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늘 기도하며 또 말씀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반듯하게 세워진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이 봉사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영적으로 반듯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일에 봉사할지라도, 목자로 봉사할지라도, 모든 면에 봉사할지라도 영적으로 반듯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먼저 반듯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농촌에 있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은 남편은 예수를 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매일같이 그 농사 짓느라고 또 일하는 사람들을 밥해 먹이느라고 밥순이가 되어서 매일같이 고생을 한답니다. 가을 되면요, 모든 추수를 마치면은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제일 내가 추수한 모든 것을 가져, 첫째, 추수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농사도 돈 벌대요. 자기 아들하고 사위를 갖다가 다 직장 관두게 하고 와서 농사 짓게 만드는데, 아들한테 연봉을 1년에 1억 주고 또 사위한테 1억씩 준답니다. 그게 그 특수작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 짓고 나면 수확이 많이 되잖아. 그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예산을 세운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그 교회에 이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는 걸 걷어내고 거기다가 온돌로다가 이렇게 마루를 만들고, 어느 해는 또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이 농촌 교회인지라 뭐 어르신들만 많고 교회가 헌금이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 사례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럼 이분이 모자란 걸 다 보태서 매달마다 목사님 사례를 드린답니다. 이것이 자기가 농사진 목적의 첫 번째 쓰는 내용이랍니다. 두 번째는 농사 짓느라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도 뭐 위로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뭘 한답니다. 어느 해는 안마 의자를 사고, 어느 해는 자기를 위해서 또 뭐 보약을 지어 먹고, 이래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또 투자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분은 똑같은 다른 사람과 같이 농사를 지어도, 어떤 분 농사를 지면 딸한테 뭘 보낼까, 아들한테 뭘 보낼까, 사위한테 뭘, 이걸 연구하지만 이분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 권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먼저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 돌릴까, 이런 본질을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자기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나누어도 그렇게 나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평신도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때 그 나머지는 쫙 뒤따라오는 걸 아십시다. 본질 놓치면 여러분요, 지금은 잘 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본질도 이게 뒤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속수무책으로 감당 못할 날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니라. 자기가 맡겨주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세요. 평신도로서 영성 있게 본질적인 것까지 우선순위를 바로 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평신도를 통해서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사도들의 일을 했습니다. 일곱 집사는 일곱 집사의 평신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서로 일이 분담되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사도들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잘하게 되었고, 집사들은 또 이렇게 구제 봉사 잘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이후에는요, 이 과부들이 왜 우리에게 구제하는 돈을 더 주느냐 많이 적게 주느냐 분쟁이 없었습니다. 왜냐? 평신도들의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성령께는 잘 굴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을 일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님이 예수 믿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되었다는 얘기와 흡사한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은 더 잘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제사장 무리까지 예수님 영접하여 제자가 되었고, 또는 일곱 집사는 구제 사역을 잘 나름대로 잘 성공적으로 거둠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문제거리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이제 교육자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먹이는 사역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는요 평시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도 교회도 전도하지만 길거리가 전도지 나눠짐으로 전도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관계 전도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관계 전도하고, 내가 친구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지? 지역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이것이 30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행해졌던 교회입니다. 참, 성현교회는요 진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요 30년 전부터도 앞서가는 교회였습니다.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수정 중앙 노인 복지관을 운영하고 수진일동 복지관이 있지요. 성현 어린이집이 있지요. 카네이션 하우스가 있지요. 몇 곳에 또 그 도서관 안에다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다가 커피숍을 해요. 그 커피숍에서 1년에 한 번씩 어려운 학생들에게 500만 원씩 장학금을 줍니다. 여러분, 지난번도 제가 이사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달란트 주신 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잘 감당해서 참 그 달란트 잘 감당하세요. 평신도 역할 본질을 잘 감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축복을 받고 하늘을 상급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나에게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본질을 깨닫게 하시옵고 본질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